십자가와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졌고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고 닫혔던 입을 열어서 놀라운 소식을 서로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모든 변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2절, 53절을 보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주님을 따라온 모든 길의 끝, 목적이 어디였다는 겁니까? 성전,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집으로 갈 수 있죠. 집에 부모님을 싫어하면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무엇을 했다 하였습니까? 찬송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리고 인도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최고 인생의 목적인 것을 누가복음 마지막 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구절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본문은 또한 이 목적을 이루는 비결,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요점은 우리가 읽은 첫 절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 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엽니까? 받기 위해서 여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사람은 열고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콧구멍을 열고 공기를 받아들여야 우리 숨쉬고 살 수 있잖아요. 입을 열고 음식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투병 중인 한 자매로부터 음식을 전혀 삼키지 못한다라고 또 물만 겨우 삼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한다, 물만 겨우 마신다, 그 끝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밤 장로님 또 목사님과 함께 그 가정을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시간 동안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남편 형제에게 전해 들었는데요. 그때 그 시간 주님께서 자매를 찾아와서 이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기하게 음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열고 받는다는 것이에요. 산다는 건 받아 누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받기 어려운 걸 받을수록 우리는 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받지도 않고 기뻐할 일도 없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받아서 기쁜 건 무엇이죠?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며 우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노래한 적 있으세요? 그래도 주일날 여기 와서 우리 한번 같이 혼자 부르기 너무 뻘쭘하니까 다 같이 부르면서 묻어서 한번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 없이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53절에 제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노래를 불러 찬송을 했대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이들로 기쁘게 했을까? 노래까지 부르게 했을까? 45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주셨다 하였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냥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선물해 주셨다.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걸어왔던 길, 특히 최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일조차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47절에 보면 죄사함 받는 회개로 말미암는 기쁨, 즉 하나님을 내가 죄 때문에 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 속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와 증거로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기쁘게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한 번 찬송한 것만이 아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46절에 그 목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였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였구나. 이들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고 보잘것 없으면서도 늘 위태로웠던 삶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보다 크고 오랫동안 준비되고 계획되고 실천돼 왔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닫고 내 마음속에 요 자그마한 계획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 때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증언과 시편의 노래들, 기도들, 이 모든 예언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고 예비되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그림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나의 작은 삶이 커지는 것을 발견하고 나의 기쁠 일 없을 것만 같은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언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로 누구에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따르던 첫 제자들에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삶에도 있으십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요. 기쁨으로 찬양하셨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사함의 변화, 회개의 변화, 기뻐하는 변화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제자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4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인들에게서 시작하여 누구에게까지요?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되었다? 기록되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처음 변화를 받은 제자들로부터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선물인 것입니다. 48절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처음 변화받은 자들, 처음 회개한 자들을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선물로 받은 기쁨을 가서 모든 민족에게 나눠 주어라.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당시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 선택하시고 유대인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믿고 있었어. 이들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때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받아들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음속에 스트러글이 되는 거예요. 주저함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죠. 제사장으로 복의 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스라엘도 보니까 자기들만의 선민의식 속에 살아가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친 마음을 여시고자 하나님은 제자들을 위해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무엇을 또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하십니까?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또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거다. 하나님은 임의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약속한 대로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것들을 쌓아놓으시다가 때가 되니까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신다 하였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즉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다음 누가복음의 2부인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은 위로부터 입혀진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성령을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벌거벗고 있는데 그 위에 옷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성령이 슈퍼맨이 입는 그 쫄쫄이 옷 같은 건가요? 혹은 아이언맨이 입는 그 수트. 그렇죠? 아이언맨은 별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수트를 어떻게 해요? 입으면 막 하늘도 날고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수트인가요? 고대 시대 때의 옷은 신분이에요. 권한이에요. 어떤 옷을 입는지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높은 권세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출세한다는 뜻입니다. 공직자로 임명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공직자로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왕의 기쁜 소식을 이 은혜로운 왕이 이제 너희를 통치하길 원하니 회개해라, 항복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고 다니는 대사로, 대리자로 임명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 용어로 말하면 사도, 보내심을 받은 대리자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51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권한, 이러한 능력, 성령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신다 하였습니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신다 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제자들 예루살렘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자기 유대 민족 밖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들로 나갈 수 있도록, 다른 민족에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강권하신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했는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그제서 위에서 제자들에게 입혀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제자들은 마음을 닫고 자기들끼리만 기뻐했을 것이고 그 기쁨은 금방 메말라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을 내려주어야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요때 잠시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히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는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오늘 마치는데요. 마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복음 시작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자 태어난 아기를 보러 온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기뻐했고 동방에서 멀리서 찾아온 박사들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는 움직이자 사람들 사이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땅 위로 올라오자 죄사함 받는 회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또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어떤 선물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똑같은 장면에 더 한 가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또 약속의 말씀을 하나 하는데요. 무엇이었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또 오시리라. 무슨 의미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내려오시고 또 죽으시고 올라오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실 때마다 항상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늘로 너희가 보신 그대로 어떻게 또 하신다고요? 다시 내려오신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또 뭔가 정말 큰 선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합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신다 약속하셨죠?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주시려고 주님은 다시 강림하신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기뻐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망가질 우리의 몸조차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우리가 읽어왔던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이 모든 구약과 신약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럴 때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선물이 주어진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우리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뻐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려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통해 깨닫고 더 선물 주시기를 간구하며 선물을 받을 때마다 거기에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또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 안에 온갖 선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주 예수와 함께 움직이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합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예수님과 함께 움직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제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의 확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주님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역,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기도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과 함께 해라. 예수님의 권세로 행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은 그 무엇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보고 분별해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움직이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을지 시험해봐라, 분별해봐라, 시도해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47절과 48절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빼박이에요. 무엇입니까? 47절, 48절. 무엇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로,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먼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99마리에 99의 의인이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증거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탁 다치죠. 찰칵 다쳐요. 사실은 부담되고 주저돼요. 유대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까지 받는 거,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 유대인까지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그것까지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 로마인들에게까지도 이걸 전하라고요? 거기에서부터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사실 처음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맨날 모이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너무 좋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사방팔방 흩어지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안디옥에도 전하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증거의 역사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로 인정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때 사도행전 15장 보면 이들이 마음을 닫았나요, 열었나요? 마음을 열고 이방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의 역사들을 인정하고 몇 가지 조건만 제시하며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었는데 사실 기쁨이 있나요? 기쁨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에는 기쁨이 없어요. 당연하지 않은데 나한테 주어진 선물일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열어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다는 건 사실 노출하는 거예요. 노출한다는 거는 뭐예요? 성문을 연다.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성문을 연다. 주님께 연다. 주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연약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연약해져야 합니다. 성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후 함께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증거할 곳이 있어요. 혼자 가서는 증거하기 어려우신가요? 우리 같이 가서 증거해요. 투병 중인 자매 가정에 우리 찾아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 예수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지금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가서 증거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요. 우리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회개의 선물을 주셨어요. 회개의 선물뿐만이 아니라 기쁨도 주시고 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또 성령도 선물로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선물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썩을 몸도 부활하게 된대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무서움의 끝에는 죽음이 있어요. 내 가까운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갈 때 왜 우리는 슬퍼하고 무섭나요?
그들이 당하는 아픔 때문에도 슬퍼하지만 결국은 나 때문에도 슬픈 거예요. 아, 나의 차례도 언젠가 다가오고 조금씩 더 가까워져 오고 있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 주변 사람 통해 우리는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마저도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가장 큰 기쁨,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왕의 왕,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며 찬송합시다.